사도신경 8번째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 했습니다. 만남의 설레임보다 이별의 슬픔이 더 큰 법입니다.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불쌍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그 심리적 충격은 죽음의 고통과 일반이다라고 합니다. 동서고금 어떤 문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애곡의 문화가 있습니다. 애곡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를 위한 애곡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자를 위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 심한 슬픔의 표현을 통해서 이별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또 감성을 순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해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별해야 될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이 부활체로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별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서 하늘에 오르셔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별이 아니죠. 떠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교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하늘에 오르신 것은 이별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어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유대인은 삼층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층천, 셋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파란색의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천체를 떠받들고 있는 우주가 있고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서 삼층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자기가 입신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을 내가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간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으로 여기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좌표가 있어서 속도나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좌표가 존재하고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동하고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하늘은 물리적 공간은 공간이지만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초월적 영역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다다룰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로켓을 만들어서 간다 할지라도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하는 의미들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선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영광과 능력의 제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좌소이죠. 그러면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들은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도 우리 교회에서 난 소리가 아니군요. 에녹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에녹과 다름없고 엘리야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굳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늘의 오르사를 굳이 고백했느냐? 그 하늘의 오르사는 단순히 인간이 생명이 연장되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이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8장과 1절, 2절 말씀 보면 승천하시어서 영원한 성소에 거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그 하늘에서 그가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한대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하늘을 뭐로 얘기해요? 영원한 성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은혜를 누렸던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영원한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의 대제사장은 본래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부탁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이 이런 문제와 이런 아픔과 이런 허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들어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좀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게 대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소인 하늘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전히 지금도 해결해 주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만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세상의 서름과 온갖 조롱을 받았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감당치 못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의 전능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분이래요? 간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위해 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 곳에 가서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그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확신하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자유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 대신 말씀해 준대요. 온갖 허물을 저질렀는데도 대신 말씀해 준대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게 하시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 이하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적신이나 모든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하나님으로 계시어서 이 모든 환난과 적신에서조차도 당신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강력함으로 공급해 주신다. 얼마나 멋진 신앙이 담긴 고백이 아닌 줄 모릅니다. 셋째,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이겁니다.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시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어떤 곳이래요? 보좌래요. 하나님의 보좌, 즉 왕이 앉는 자리, 왕자,
이것을 하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만유,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즉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이 다스리는 조선은 백성의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한글도 창제되어서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세종이 다스리던 때는. 선조가 다스리는 조선의 백성은 임진왜란의 아비규환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나 몰라 하라 하고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치는 시대가 선조의 시대였어요. 같은 나라인데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태평성대가 오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아비규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비규환이냐 태평성대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의 삶에 어찌 아비규환이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그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마치 그것은 세종의 시대와 같은 시대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래요? 하늘이래요. 대한민국이 아니래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야. 너희들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야.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쫓김받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온갖 서러움을 느끼면서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은 냉대를 받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부러워하지 마. 미국 시민권자 부러워하지 마.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란 말이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시민권자가 너희란 말이야.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서름의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다. 헬조선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로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말씀의 영향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이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대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특권이 뭐예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우리는 땅에서 공급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아시죠?
베를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를린이 이렇게 소련의 이렇게 공산 국가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베를린이 그렇잖아요. 위치상으로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동구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립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베를린이 공산권에 속해 있을 때에 연합군이 그 베를린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은 공수였어요. 비행기를 수백 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계속 공급을 해는 거예요. 먹을 것 보내고 식량 보내고. 그래서 그 베를린이 이 공산주의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딘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옆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밑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공급되어 지나니,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처참한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좋은 것들을 맛보아 누렸던 많은 믿음의 선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라. 하늘의 것의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받는 우리 자유교회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요. 그 애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한계는 사인이에요. 내가 있어라는 사인이라고요. 나의 무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계와 절망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딜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멧돼지는 도토리를 먹고 난 다음에 도토리가 또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판다고 하잖아요.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위를 봐야죠. 돼지는 목이 굵어서 위를 못 본대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는 인생이에요? 하늘을 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어서 세종과 같은 태평성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양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서 대제사장으로서 끝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시고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실 약속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내 인생이 하늘 보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아 생동감 있게 사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